따라하시죠. 비판 대신 거룩한 삶으로. 제가 딱 10달 동안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귀한 목사님 어제 이제 귀국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서게 될 때 은혜의 빗줄기가 날마다 쏟아져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비판이라는 말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국어사전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 저기에는 부정적인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뭐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는 행위, 좋은 거죠. 예. 자, 비판적 사고가 이런 거예요. 2011년 일본 동부 해안을 강타한 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게 되면서 방사능이 유출됐어요. 큰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주의자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감당하고 있는 전기 생산력이 30%다. 그러면 이것을 풍력과 파도에 의해서 전기를 만드는 조력과, 그리고 태양광에 의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 자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점진적으로 그걸 늘려가면서 원자력을 대체해 나갈 때 우리가 안전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값은 얼마가 올라가야 되고 우린 어떤 고통을 함께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걸 비판적 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없애자. 그래서 없애면 어떻게 되죠? 에어컨도 못 틀고 공장도 가동 안 되고 전기료는 엄청나게 솟아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는 지성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비판 그러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을까? 비판과 비난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난이 뭡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헬라어의 오늘 본문의 비판이라는 단어도 크리노라고 하는데 정죄하다, 심판하다, 이게 비난에 가까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성경적 가치와 다른 동성애 죄악이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난 불의에 대해서도 마땅히 경고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까지도 포기하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살고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철저히 죄악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 불의와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자신의 심각한 과오는 덮어두는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으나 우리 스스로가 의인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자신을 살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고 변화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서는 안 될 일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 부모님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에 물이 창궐하다가 물이 빠지고 나니까 퇴적토로 인하여 땅이 기름지게 됐어요. 그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대풍이 들었습니다. 먹어도 끝이 없어서 그때 이가 새카맣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남은 것으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래서 홀짝홀짝 먹다가 노아가 대취했어요. 그래서 누워서 자다가 더우니까 전부 하고 고추를 드러내고 뻘겨벗고 자다가 둘째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빨개벗고 자니까 뛰어나와서 얼레꼴레 아버지 흉하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함이 흉을 봤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겉옷을 준비하더니 뒤에 등에 걸치고 뒤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딱 옷으로 가리워 드렸어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을 저주한 내용이 창세기 9장 25절 27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전부 종노릇하게 된다,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역을 침범한 일은 어떻게 될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겸손했습니다. 얼마나 롱다리에다가 얼굴이 잘생겼는지 성경에 준수했더라. 이건 제 얼굴 정도 생겼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배용준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까지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오래되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꾸중을 받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역하는 건 말씀을 거역하는 거요,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의 허물을 보고 마치 자기가 재판장인 양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전지전능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판단을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남을 비판하다가 침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약 주석을 했는데 제가 본 것 중엔 윌리엄 바클레이 신약 주석이 최고입니다. 이분은 신약을 잘 해석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100번 이상 갔어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 책이.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우리는 그 사건 전체나 그 사람 전체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두 번째, 아무도 판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공평할 수 없다. 세 번째, 아무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합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행이네. 손 드는 분이 없네요. 우리가 선하지 않습니다. 나도 선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랍비인 힐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남의 전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이 어떤지 겉이 어떤지 잘 몰라요. 겉만 보고 판단할 뿐이죠. 제가 노인복지관을 5개나 종합복지관을 했어요. 그 노인의 날 복지관 행사에 이제 참석해서 설교하고 행사를 이제 하는데 노인들이 나와 춤도 추고 노래를 하는데 한 분이 아주 젊어 보이는 분이 있어서 관장에게 저분은 좀 젊어 보이는데 40대 아니야? 그때 아니에요. 60대 후반이세요. 그래요? 근데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몰라. 근데 관장이 놀랄 만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분이 19에 시집으로 왔더니 아이가 5이나 있는 후처였어요. 그러니 그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탔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고 춤추고 노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보면 40대 같더라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남을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것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논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공평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남을 비판할 만큼 완벽하고 훌륭하시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로마서 14장 4절 10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하실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 판단할 권한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해하고 권면하고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겸손함과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허물을 덮는 인격의 향기 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자 하나를 갖고 있어요. 30cm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신기해서 규격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자들을 자신은 가지고 있는가? 3가지 예를 드리겠어요. 첫째, 자신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강해서 고무줄처럼 드러나고 줄어들고 남에게는 엄격한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엄격한 자. 세 번째,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자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를 가지고 계실까요? 대부분은 첫 번째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지적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뻗대다가 남이 잘못하면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이 지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엄격한 자를 자신에게도 남에게 되는 건 율법주의, 도덕군자를 뜻하는 거죠. 세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누가 잘못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실패는 병가지 상사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 남이 지적질하면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 신앙의 인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가상사라는 말은 전쟁의 실패는 병가에도 항상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티는 아주 작은 거지요. 들보는 됐다 큰 거지요. 여기서 티는 작고 부분적인 죄를 뜻하고 들보는 크고 전체적으로 심각한 죄를 뜻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첫 번째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올가미를 씌워서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까지 정죄해서 십자가에 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양심에 털났다, 그런 말이죠.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을 옛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은 아주 강한 책망의 어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별명이 뭐냐면 칠화장.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7번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7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칠화장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 외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것 조심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 조심해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것 조심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남을 비판할 때 외식하는 것 조심해라. 자, 우리가 남을 욕하면서 어떻게 되죠? 닮아가죠. 미운 시엠이 욕하면서 닮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보면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해요. 아, 나에게도 저런 측면이 있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거울로 삼아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외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교사를 삼아 회개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합니다. 성도는 사물과 사건을 밝히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빼야 된다? 들보를 빼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들보는 회개의 눈물로만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들보가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들보를 뽑고 나야 눈이 밝아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 보입니까? 남편이 잘못돼 보입니까? 아내가 잘못돼 보입니까? 형제의 티가 보입니까? 그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유명한 유행어가 뭐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인간의 이율배반성을 꼬집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해서 안 들으면 욕하고 비난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나라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를 돌아보기로 다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형제를 온유한 심정으로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향기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군부 독재와 싸웠던 민주투사들이 정권을 잡더니 꼭 독재자들 하던 짓거리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미운 시엠이 욕하며 닮아가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로버트 레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자들의 인터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서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당신이 악마와 싸워 이겼다면 당신 또한 악마보다 더 무서운 악마가 돼 있을 것이다. 여러분, 1년 동안 싸움이 있었던 거로 내가 아는데 내가 싸우느라고 악마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 거룩하신 분을 보고 거룩한 것을 본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여기서는 싸움을 불러올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치적인 얘기나 편을 가르는 얘기나 남을 정죄하는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 강단에서 어리석은 분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자신과 신앙생활의 색깔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편협한 설교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사랑의 실천을 나누고 찢어지고 분열한 교회를 싸매는 강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일을 반성하면서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삶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년 말로 밥 벌어먹은 것을 회개하고 노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게 선텐 뭐에 선크림 안 바르고 그냥 모자도 잘 안 쓰고 막 땀 흘리고 일하다가 시골에서 지난 화요일 날 레이저 30방 맞았습니다. 막 검버섯 막 그냥 사막이 막 이렇게 잡티가 많이 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말로만 떡을 하면 5천만이 굶어 죽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뭐냐? 거룩한 삶은 능력이 돼요. 사랑의 실천이 능력이 돼요. 오늘 본문 6절은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와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동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할 때 동그라미를 쳐서 6절은 다른 내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연구하다 학자들이 그건 아니다. 이거는 1, 2, 3, 4, 5절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많아졌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혹시 이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도 묵인하라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 다시 이걸 부언했다는 거죠. 거룩한 것, 진주는 뭐죠? 천국 복음이에요.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복음에 적대적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말라는 것일까?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악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던져도 토해버리고 뭉개버리고 그렇게 살지요. 우리가 큰 피카소의 그림을 갖다 놓고 막 이게 400억이다 막 이러니까 이게 귀한 거다 그러지. 너 이거 400만 원 가지고 사라. 그러면요, 그 피카소 건지 모르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괴상하고요.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우리가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음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해라?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로 전할 수 없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거나 그냥 그들을 막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세상, 다친 마음, 비난받는 교회 속에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삶으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50년간 박해를 받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으로 로마를 마침내 점령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토론해서 변론해서 싸움으로 안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사랑의 실천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림인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 잘하라는 거예요. 너 잘하라는 거.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 삼가시기 바랍니다. 비판 대신 사랑으로, 말 대신 거룩한 삶으로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비판 대신 거룩한 삶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를 잘 지키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비판 대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비판의 권한,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남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자신은 거룩한 삶에 힘써서 거룩한 땅 응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향기가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응암교회의 향기가 온 누리를 덮게 도와주시고 은평구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응암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 마음껏 말씀 전하고 전도하여 다시 한번 응암의 영광을 재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인도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